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더러운 욕심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하고 하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런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합니다. 또 주방에서 여러가지 준비한 음식물을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사나워지고 피곤을 빨리 느끼고 이제 일에서 손을 뗄까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현상 아니고 지상의 교회에 섬기는 분들에게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준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꽤 많은 시간을 여기에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쉬고 싶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부터 한 몇 년간 어디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답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의 운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죽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활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1장 2절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 성령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미 달기 알을 품는 장면으로 묘사해 놓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원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어미 달기 병아리 알 품듯이 품으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 다 알지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만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십계명을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 없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행실이 조금만 바뀔 따름이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은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없이 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의 물결이 절대로 약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단디에 뛰어난 학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똑똑해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가 없다면 그냥 열매 없는 삶, 생명이 물결치는 삶 없이 살다가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설교를 들으면 내 속에 정말 약동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쳐지는데, 여러분 설교를 저와 한두 번 나누었습니까? 매주일마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설교 듣고 돌아가서는 싸우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또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 돌아가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에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노회에서 성찬 예식도 드리고 노회에서 설교도 하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분 목사 안수도 했는데, 그 예식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얼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랬어요. 얼굴이 빨갛게 되고 파랗게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거룩하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순간에 세상에 악취가 나는 일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나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시죠? 내 기술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면 이 성가대 봉사 못해요. 부엌의 주방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가지고 주방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짜증이 나고 사나워지고 호랑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를 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진 경험으로 실력으로 하느냐?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분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 거예요. 도올 김용옥 누굽니까? 여러분 아세요? 호가 도올이에요. 이름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요한복음 강해에 책을 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안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했는데 KBS 방송국에서 이 사람 특강하니까 시청률이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요, 직분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야, 정말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명강의를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용옥 씨가요, 이 천재 중에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PhD 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꼼짝 못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책을 2권을 냈는데 뭐라고 선포하고 다니는가 하면요, 내가 만든 책 2권을 읽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야, 참 괜찮은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 그 위대한
수많은 역사를 살다 가신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분도요, 이 기독교의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책 한 권 못 만들고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서양의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이 예수 종교에 대해서 좀 요약 있는 그런 책 한 권 내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딱 책 두 권 만들고 나서는 내 책을 보면 기독교가 벌이 보인다, 뿔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옥스퍼드에 뛰어난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분은 책 두 권 읽고 나서는, 책 두 권 딱 내고 나서는 그것도 2년 반 연구했답니다. 2년 반 연구하고 내가 만든 책만 딱 보면 기독교가 뚫힌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책 열심히 사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하게 머리 좋은 사람이, 명석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신학교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기독교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 나오는 책은, 그것은 생명이 전달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교리는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심리를 연구해도 생명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김용옥이라는 사람 변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김용옥 씨가 변했다는 것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성령의 체험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갔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 김용옥 씨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노자라는 사람을 연구하던 학자였는데, 동양철학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한 2년 동안 성경을 딱 보더니 나는 기독교를 다 뚫었다 이러는 거예요. 학자로서의 양심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 도울 김용옥 씨와 똑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적으로는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교회의 활동이 성령의 역사 없이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일입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옥 씨는 성령 없이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세상 책과 똑같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별명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 성령을 휘두른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성령으로 시작하더니 마칠 때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구나. 처음 시작은 교회 와서 성령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활동 중심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실제 머리는 명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똑똑해 보이고 우리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성경 공부를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건축은 교회 봉사를 말하는 건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일하는 그 봉사의 사역을 고린도전서 3장에는 건축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고 지푸라기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한 80년 사는 동안에 금덩어리를 만들고 은덩어리를 만들고 보석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의 불로서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나무나 풀과 짚은 다 타버리고 금은 보석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잖아요.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찬양대도 섬기시고 또 네 가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하시는데, 나무나 풀과 짚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나무 있죠. 지푸라기 있죠. 풀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지표상에 있지 않습니다. 금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은도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 없이 깊이가 없이 그냥 껍질만 가지고 예배의 하나의 모습만 보이면 이것은 생명이 없는 분주한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10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를 딱 보니까 나무나 풀과 짚이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봉사하십시오 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딱 신방 내 앞에 서니까 지푸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5분 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이 밤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단 한 번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듯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보니까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갑옷을 벗어주겠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도 갑옷을 벗어 탁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키가 참 컸거든요. 자기가 칼을 딱 쥐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주는 갑옷하고 왕이 주는 창과 칼을 딱 손에 쥐었는데 한 몇 번 걸어보다가, 성경에 몇 번 걸어보다가 몇 번 시험해보다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옷 전부 다 벗고 창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달았던 방식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의 활동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